가 있었는데 이 아내는 늘 남편이 하는 일이 못마땅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늘 이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이 뭘 알아? 뭐만 하면 당신이 뭘 알아? 조금만 뭐라 하면 당신이 뭘 알아? 하여튼간 이 아내는 이 남편에게 늘 핀잔으로 당신이 뭘 아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남편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내가 영안실로 급히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안실 앞에 시신 앞에서 이 남편을 생각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데 갑자기 흰 천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남편이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 남편이 깨어서 보니까 아내가 그냥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의 등을 이렇게 치면서 여보 나 죽지 않았어. 이제 살았으니까 그만 울어. 그랬더니 이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고 하는 말이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대는데 이러면서 당신이 뭘 알아? 당신이 뭘 알아? 여러분 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습관이 나를 끌고 가고 이 습관이 나를 붙들고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좋은 습관을 장착하는 것은 매우 귀하고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은 것은 오늘 구별되고 복된 이 날에 내가 주일 성수, 내가 주님의 날을 잊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올라왔다.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우리 인생에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낙심될 때도 있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의 좋은 습관,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매우 소중한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습관이 있으면 너무나 좋을까?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한 좋은 습관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루마기를 먹으라.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두 번의 침공을 당할 때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고 이 시대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시대였겠습니까? 나라는 망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왔고 에스겔도 역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이제 바벨론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낙심과 이 어둠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에스겔과 그 민족을 향해 가지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 요즘이야 우리가 이제 종이가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종이로 책도 만듭니다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종이가 아니라 짐승의 가죽에다가 양피지에다가 글을 적어가지고 두루마기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보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이 휴지를 두루마리 화장지라고 하는 건 이렇게 말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종이가 아니라 두루마기 이렇게 말려있을 때 바로 이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에스겔을 해가지고 에스겔아 너는 두루마기를 보는 거에서 만족하지 말고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 말씀한테 뭡니까? 우리 인생이 왜 줄이느냐? 먹지 못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할 때 그 인생이 주림이고 그 인생이 가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포로로 끌려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나라가 망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벌어졌고 주님은 다시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다. 내 인생 가운데 참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만났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답이 있다.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답이 없을 거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이건 도저히 내가 풀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음은 성답이다. 우리의 문제는 성경에 답이 있다. 여러분 누가 한 말입니까? 제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음은 현답은 들어봤지만 우음은 성경에 답이 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오늘 에스겔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제 학력고사 있었고 요즘은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학력고사나 이 수능에 만점 맞은 학생들 인터뷰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자가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세상에 이 수능을 하나도 안 틀리고 어떻게 이렇게 만점을 맞았느냐? 그러면 한결같이 만점을 받았던 이 수험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교과서로 공부했습니다.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왜냐면은 교과서로 근무했다. 그럼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너 그러지 말고 아니 무슨 교과서로 준비했다 그래. 너 무슨 특별한 참고서가 있는 거 아니야? 너 지금 그렇게 만점 맞을 때는 아니 무슨 빤한 뭐 교과서로 공부했어요.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너에게 참고서가 뭐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만점 수험생이 교과서로 준비했다. 저는 그 말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방황하고 하는 친구는 뭡니까? 참고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교과서는 뭡니까? 교과서는 모든 이 문제의 기본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수험생들 만점 받는 수험생들은 뭐냐면 이 교과서 가장 이 뭡니까? 기본이 되고 모든 것의 뼈대가 되는 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뭐 다른 말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로 준비했습니다. 교과서로 중심했습니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의 교과서가 있느냐?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우리 인생을 갖다가 그 길을 지도해주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줄 교과서가 있느냐? 그럴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교과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참고서를 찾으려고 여러분 이제 방황하기를 그냥 그만두셔야 됩니다. 뭐가 내가 이 문제를 어떤 내 인생의 어떤 이런 어려운 점들, 인생의 있던 갈 길의 선택의 문제들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막 참고서를 참조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막 참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뿐이고 우리의 생각을 복잡하게 할 뿐이고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우리 인생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어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양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있고 성경에 보면은 신령한 몸, 영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의 몸으로 지금 눈에 보이는 육입니다. 우리가 먹어야 우리 밥 세 끼 먹는 것처럼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이 말이 뭡니까? 우리 인간이 육체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의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오르고 싶은 곳에 오르고 세상에 내가 붙들고 싶은 것을 붙들면 내 인생에 내 영혼이 행복할 것이다 말씀하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아무 너희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너희들이 이 말씀을 먹지 않고는 너희들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 말이 뭡니까?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우리 인간은 육의 몸으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혼, 영의 몸, 이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는 우리의 인생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흔들흔들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에스겔에게 먹으라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먹으라는 겁니까? 어떻게 먹으라는 겁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친구 하나가 자기가 영어 공부를 이제 단어장을 외우겠다고, 그때 에센스라고 요만한 거 영어 단어장이 있었는데 내가 단어장을 외울 거야 그러면서 단어를 외운 다음에 사전을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먹었어요. 얼마나 의지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두루마리에 성경을 먹으라 그럴 때 그럼 여러분 성경을 이걸 갖다가 이게 먹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이 먹는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묵상한다 이런 뜻입니다.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먹는다는 건 묵상입니다. 모세가 죽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 모압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이 묵상이라는 말, 이 묵상이 뭐냐? 이것이 바로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묵상, 먹는다,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이 말은 뭔가?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묵상하는 동물을 이해하면 왜 이 묵상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먹는다는 것은 묵상한다는 것인데 동물 중에서 묵상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반추동물이라서, 반추동물, 쉬운 말로 하면 되새김 동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짐승이 동물이 뭐냐면 소입니다. 소. 저는 그래서인지 몰라도 여러분, 과거에 제가 어릴 적에 이 시골에 내려가면은 소는 항상 보면은 가끔 가다 보면은 밥 먹는 시간도 아닌데 우물우물우물우물 하면 소가 우물우물우물 합니다.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왜 이 반추동물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위가 하나입니다. 위가 하나죠. 근데 이 반추동물은 위 안에 4개의 방이 있어요. 방. 4개의 방이 있어가지고 소 같은 경우는 이 한 방, 큰 방은 어느 정도 용량이냐면은 150에서 200리터 정도의 용량입니다. 여러분가 쓰레기 봉투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200, 이 소가 이 위 안에는 4개의 방이 있어가지고 이게 음식이 들어와서 음식이 딱 들어가면은 다시 음식을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우물우물우물우물 하고 한 4, 50번 씹은 다음에 다시 또 내려보내고 다시 또 끄집어내가지고 우물우물우물 해서 끄집어내고.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이 바로 하가, 이것이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뭐냐면은 한 번만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씀을 먹는다는 건 뭐냐면은 이 말씀을 계속 내가 이 말씀을 우물우물 하면서 뜻이 뭐냐면 읊조린다, 중얼거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입으로 열면서 이 입의 이야기를 갖다가 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도록,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이 말씀을 갖다 내 입에서 나오게 할 때 이 말씀이 내 귀로 들어가지만 이것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이것이 내 삶을 지배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을 붙들어 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이런 얘기가, 사람들의 말은 한 7% 정도 들린다 그래. 사람들, 누가 얘기를 하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막 그럴 때,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는 한 7% 정도 알아듣는다 그래요. 그리고 뭐 어머니나 뭐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는 한 30% 정도. 그런데 자기가 직접 한 얘기는 70% 정도가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내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이야기는 70% 정도의 기억력이, 또 그것이 이제 70% 정도의 그 알아듣는 그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때문에 이 하가라고 하는 게 뭐냐? 이 하가, 이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읽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내가 내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내 입으로 말씀을 갖다가 내 입으로 시인하면서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내 삶의 모습 가운데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할 때 이 하가, 묵상이 뭐냐? 묵상은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삶에 묵상하고 또다시 되새김질하고 또다시 생각하고 입으로 중얼거리고 이것이 내 귀에 들리도록 하고 이것이 나의 삶을 붙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가라고 하는 2번 뜻이 뭐냐면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으르렁거리다. 맹수가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으르렁거리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의 주변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오만한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말씀을 으르렁거리다, 이런 뜻이 뭡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이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난 죽는다. 이 험악한 세상, 이렇게 웅덩이도 많고 구덩이도 많고 골짜기도 많고 땅덩어리도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말씀 꽉 붙들지 않으면 난 안 된다라고 하는 집중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책도 아니고, 비가 올 때 비가 오면 이렇게 우산 대신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낮잠을 잘 때 베개가 없을 때 성경 높이 적당하다 해서 이렇게 베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이 성경은 삶의 변화를 위한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80년대, 90년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제가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떼제라고, 떼제 공동체라고 프랑스에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때 한 10년 전쯤 제가 프랑스에 출장을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출장을 마치고 제가 꼭 그 떼제 공동체를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파리에서부터 한 4시간 정도 되는 거리인데 제가 이제 차를 렌트해가지고 이 떼제 공동체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이 떼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유럽 그러면은 왜 젊은이들이 막 그냥 막 방탕할 것 같고, 유럽 그러면은 막 기독교가 막 쇠퇴해가지고 막 통통 빌고 그렇지만은 지금도 유럽에 있는 1년에 10만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10만 명 정도의 젊은이들이 이 떼제의 공동체,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이 떼제에 와가지고 이 공동체를 통해가지고 인생의 뭡니까?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고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가지고 이제 제가 떼제에 방문했는데, 갔더니 저는 도대체 떼제 공동체가 뭐길래 이렇게 많은 이 유럽에 있는 청년들이 와가지고 어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6개월씩, 1년씩 이곳에 와가지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 궁금했는데, 제가 봤을 땐 너무 평범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 벤치나 이렇게 그늘 밑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숲길이 있는데 그 숲길을, 성경을 들고 그 숲길을 다 걷는 거예요. 시골이가 조용하지 않습니까? 숲길을 걷고 있고, 거기에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 안에서는 두런두런 앉아가지고, 카페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성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진정으로 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이 어디 있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빛이 어디 있고,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불빛이 화려하고 세상의 소리가 요란해도 우리의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 떼제 공동체에 이 많은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모습이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떼제 공동체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 보세요, 카페. 저는 우리 교회 앞에 이 포지티브라고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뭐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 카페가 최고입니다. 여러분, 파란 숲이, 지금 우리 카페 보면 숲이 파랗게 돼 있고, 우리 4층, 우리 교회 4층 보면 그레이스 홀이라고, 이 그레이스 홀은 이 전면이 통일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식사도 할 수 있도록 탕비실이 구성되어 있고 화장실도 들어가 있고 바닥에 온돌이 깔려 있고, 얼마나 우리 교회에 이런 모든 숲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어쩌면 이 떼제 공동체에 버금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갖췄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있을 때 어디를 가십니까? 저는 우리의 카페에 와서, 부부가 와서 성경을 읽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또 아이들은 책을 읽고, 성도들끼리는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말씀의 나눔이 있고, 말씀의 발견이 있고,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가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매일 먹어야 되는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말씀을 먹어야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오늘 에스겔 3장 1절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여기서 말한다.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 말한다고 하는 말은 정복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지금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족속에게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스겔아 너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 먹는다고 하는 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먹을 때에 이 에스겔은 이런 생각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렇게 소망이 없고 포로로 끌려왔고 다 이렇게 질질질 끌려오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막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먹었던 이 에스겔은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도 여러분 우리 사람도 여러분 사실은 이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면은 예를 들어서 사관학교 졸업식 같은 때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오시기도 하고 그러면 연병장 이제 우리 민간인은 운동장이라고 그러고 이제 군인들은 연병장이라고 그러는데 연병장에 쫙 그 장병들이 막 씁니다. 국군의 행사 같은 데 보면 계룡대 그 넓은 그 들판에 막 육해공군 해병대 장병들이 쫙 씁니다. 그때 지휘관이 딱 나오면 뭡니까? 뭐 큰 소리도 안 해요. 부대 열중셔. 예. 그럼 앞에서 부대 열중 막 이럽니다. 예. 부대 차렷. 크게도 안 해요. 크게도. 조그맣게 부대 열중셔.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 부대 열중셔라는 그 조그만 소리, 부대 열중셔. 이 소리에 모든 사람이 부대 열중셔 딱 씁니다. 여러분 권위를 가진 그 얘기 앞에 사람도 순종을 합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데 고속도로에 가보면 큰 차들 막 엄청 막 물건 막 이렇게 쟁여놓고 막 지나갈 때는 차가 흔들흔들하지 않습니까? 막 달려가는데 막 차가 막 훅 지나가는데 막 엄청 큰 차가 막 훅 지나갑니다. 근데 이 차가 쭉 가다가 보니까 우측으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 달리다가 왜 저렇게 빨리 달리다가 왜 이렇게 이게 속력을 줄이나 가봤더니 그 앞에 경찰관이 말도 안 해요. 거기 트럭 서라, 트럭 이리 와, 막 그러지도 않아요. 트럭이 얌전하고 공손하게 딱 됩니다. 거기다. 오라 가라 그렇게 말도 소리도 마이크 붙들고 막 거기 서요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그냥 조용하게 딱 됩니다. 예. 여러분 이 권세, 국가가 부여한 이 공권력, 여러분 인간도 권세를 가진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낙심된 자가 용기를 얻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세상에 갈 길 잃은 자들이 갈 길을 찾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자들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고 그 인생이 펄펄 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디나미스, 말씀이 바로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참, 여러분 이런 말씀 막 감동 여러분 안 되시나요? 야, 이런 말씀 보세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부터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비와 눈이 하늘에 내릴 때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릴 때 내려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요.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입에서 나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싹이 나고 생명이 돋아나고 소출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을 때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도 많고, 세상에 수많은 불빛들이 우리의 눈빛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잠잠하게 고요하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매일 성경이 이제 9월달 10월달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헌금꽂이에 다 꽂혀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꽂아놨습니다. 여러분, 이 9월 10월 이 매일 성경 말씀, 목사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단 10분이라도 이 말씀 앞에 내가 알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님 말씀을 매일 묵상할 때 주님, 나는 우둔하고 나는 지혜가 없어서 이 말씀 잘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말씀 나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 절만 붙들고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입에서 이야기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에 혼돈하고 복잡했던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깨끗해지고 단순해지고 능력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참고서는 이제 여러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말씀이 살다. 이 말씀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은 죄인이 의인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어둠에 있는 인생이 빛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 인생의 허무와 공허한 가운데 사는 인생 가운데 인생이 살만한 인생이다. 인생이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 인생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25 때 인민군들이 왜 이 사람들을 검문하고 막 그럴 때 어느 목사님이 이제 신문이 검문을 기다리는데 보니까는 막 직업들을 막 물어보는 거예요. 동무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답할 말을 알려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드디어 목사님 차례가 왔어요. 동무 직업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저는 약을 팝니다. 약을. 무슨 약을 팝니까? 구약과 신약을 팝니다. 그거 잘 모르겠네. 통과했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보약이 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 복잡하고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사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최신부 장관도 했었고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들었던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는 세계 최대의 백화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백화점이 뭔지도 모를 때 이 백화점을 창시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이 당신을 장관을 시킨다고 하니까 이 워너메이커가 뭐라 했냐면은, 나는 지금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교사가 나에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장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럼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조건으로 내가 그러면 당신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도록 내가 배려할 테니까 장관 해라 해서 최신부 장관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워너메이커인데 이 워너메이커가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에게 최고의 투자는 뭐였느냐? 그때 워너메이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주저없이 10살 때 나는 최고의 투자를 했다. 그때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산 것이다. 워너메이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산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 때 사람들은 워너메이커를 볼 때 뭐냐면 성경이 만든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보면서 우리 권사님은 성경이 만드신 권사님이야. 여러분, 그 최고의 찬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여러분, 우리가 참고서에 우리가 더 이상 마음을 두지 말고 우리 인생의 교과서인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단 10분이라도 단 1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짧게라도 묵상하고 한 날을 시작하고 기도하고 시작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 나도 슬플 때 나는 오직 한마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 우리 한번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큰 능력,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그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늙직한 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아멘.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동거함이라. 나 기쁠 때 나도 슬플 때 나는 오직 한마음 주 위해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아멘. 우리 한번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그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요란한 소리가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소리가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화려한 불빛이 우리의 눈빛을 흔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 소란했던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고 우리의 교과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하는 이 말씀, 절망과 좌절 속에 포로로 끌려와서 나라가 망한 상황에 있던 에스겔을 향해서 에스겔아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줄로 믿고 이 말씀이 나를 붙들 줄로 믿고 내가 다른 그 어떤 소리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내가 붙들림 바 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 오늘 이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은 축복하겠습니다. 이래도 안 읽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서로